안녕하세요. 책사랑방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성서 속의 백만장자, 캐더린 폰더 지음, 남문희 옮김. 야곱의 성공 철학. 야곱은 성경의 등장인물 중에서 가장 오해를 많이 받은 인물이다. 초창기에 저지른 잘못으로 항상 나쁜 이미지가 따라다녔지만 파란만장한 그의 생애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사용해야 할 소중한 성공의 원리를 배울 수 있다. 삶은 결코 벌을 주지 않는다. 가르쳐 줄 뿐이다. 이러한 진리를 야곱은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처음에 그는 자신의 이득만을 취하기 위해서 마음의 힘을 주변 사람과 상황을 조정하는 데 사용했다. 그리하여 문제투성이의 성과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신만을 위해 챙겼던 이익을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이득이 돌아가도록 마음의 힘을 건설적으로 사용했다. 그러자 하는 일마다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야곱을 통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거듭 확인할 수 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법이다. 실패란 있을 수 없다. 성공이 조금 늦춰진 것뿐이다. 야곱은 이 사실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을 것이다. 얄팍한 속임수로 아버지와 형을 속여 고향을 등지고 외삼촌 밑에서 오랫동안 고생해야 했지만 마음의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배워 마침내 거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실망스러운 경우에 처해서도 긍정적으로 대처할 때 더 크게 전진할 수 있다. 에머트 폭스 박사는 씨 뿌리기와 수학이라는 제목의 에세이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세상에 행운이라는 것은 없다. 어떤 일도 우연히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의 인생 만사는 절대 불변의 원리에 따라 생겨난 결과이다. 그 원리를 조정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다. 자신과 인생에 대해 줄곧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은 실제로 그와 같은 경험에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다. 씨앗은 종류별로 저마다 다른 결실을 맺는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 운명의 씨앗은 바로 사고 습관이다. 동네 아이들 사이에 대장이라고 불리는 아이가 있었다. 맞붙어 싸워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이는 자신이 챔피언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아이는 새로 이사 온 아이와 싸움을 하게 되었다. 자신만만하게 약속 장소로 향했지만 집으로 돌아올 때는 패배의 증거로 눈 주위와 뺨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다. 아버지가 말했다. 얘 또 싸웠구나. 응? 네, 아이가 대답했다. 저 아래 새로 이사 온 애하고 싸웠니? 네. 그 애가 이겼구나. 그렇지. 네. 하지만 끝난 건 아니에요. 아직 더 싸워봐야 해요. 아이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성공의 씨앗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다. 야곱이 고향을 떠나면서 느꼈을 두려움과 실망감은 훗날에 이룰 거대한 성공의 토대가 되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진리이다. 즉, 원하는 때에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아직 더 싸워봐야 하는 것이다. 야곱은 매우 영민하고 강인한 정신력의 소유자였다. 그는 자신의 생각의 힘, 자기 암시의 힘,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는 힘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러한 힘을 사용했기에 숙부 라반과 자신을 부자로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능력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는 고륙 간의 문제를 일으키고 극복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여기에는 분명 이유가 있었다. 즉, 마음의 힘에 대해 아무리 많은 지식을 지니고 있다 해도 사랑이 부족하다면 정신적, 영적, 신체적으로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야곱은 초창기 자신에게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에 마음의 힘을 음모와 속임수에 이용하게 되었음을 깨달았을 것이다. 실패가 성공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다음의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란다. 즉,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모든 요구를 충족시킬 만한 신성한 자격을 지니고 태어났다. 그리고 우리 앞에 주어지는 모든 인생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감당하고 그러한 과제를 해결해가며 점점 더 성장하게 되어 있다. 어느 교사가 이러한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했다. 그녀는 작은 마을에서 교사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막상 부임지에 당도해 보니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다. 청년들은 돈을 벌겠다며 뿔뿔이 타지로 떠난 뒤였고 그녀가 맡은 아이들은 더러운 행색에 소란스럽고 문명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다. 수업에 결석하기 일쑤인데다 담임교사인 그녀에게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는가 하면 숙제도 제대로 해오지 않았다. 2달이 지난 후 젊은 여교사는 참았던 분노를 폭발시키며 아이들을 교실에서 내쫓았다. 그러고 나서 자책과 좌절감에 빠진 채 집에서 쉬고 있는 그녀에게 어느 날 학부모 한 사람이 찾아왔다. 우리 딸은 매일 밤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우리 마을에 꼭 필요한 분이고 아이들도 선생님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걸 그 애도 알기 때문이지요. 선생님이 맡은 아이들이 우리 마을의 미래를 책임질 유일한 희망이랍니다. 젊은 청년들은 모두 우리를 버리고 떠났거든요. 다음 날 교사는 새로운 희망을 안고 학교로 되돌아갔다. 그녀는 닥친 상황에 맞서 싸우지 않고 사랑과 평화에 생각을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그들이 바로 마을의 미래의 주인님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가르쳤다. 미래의 마을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려면 필요한 모든 것을 지금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우리 마을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단다. 교사가 이 말을 마치자마자 한 소년이 벌떡 일어나 말했다. 맞아요. 우리 마을에는 더 예쁜 집이 있어야 해요. 또 다른 아이가 벌떡 일어났다. 맞아요. 우리 마을에는 페인트가 있어야 해요. 모든 건물마다 제가 예쁜 색깔로 칠하고 싶어요. 또 다른 아이가 자신감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마을에 정말 있어야 할 건 가스관이에요. 아이들이 깔깔대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배관공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신이 난 아이들은 공동 과제를 시작하기로 했다. 장차 마을에 짓고 싶은 집을 함께 힘을 모아서 종이에 그려보는 것이었다. 어떤 학부모가 아이들이 그린 집을 보고는 마을의 낡은 집 개조 공사에 아이들의 아이디어를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어떤 사람은 개조 공사를 위해 재활용 가구를 제공하기로 했다. 몇 달 뒤 공사를 마친 집은 밝은 색깔의 페인트로 말끔하게 칠해졌고 나무, 잔디, 화초들로
단장을 하고 있었다. 아이와 어른이 함께 만든 집에 대한 소문이 퍼져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찾아왔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자기 집을 깨끗하게 단장하기 시작했다. 딱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변화가 온 마을을 바꿔놓은 것이다. 이 교사의 사례를 통해 교육치료라는 새로운 연구 분야도 각광을 받기도 했다. 이 교사가 처음 2달간의 우울한 상황에 집착하여 맞서 싸우기만 했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 일로를 걸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자신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우자 모든 일은 급속도로 변화할 수 있었다. 자신의 삶과 타인의 삶에 사랑을 적용하는 것은 우리의 신성한 특권이다. 루서 버뱅크는 조화를 이루는 사랑의 위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모든 사람과 동물, 모든 식물, 별, 바다, 강, 언덕을 향해 애정어린 생각을 지닐 때, 그리고 세상을 향해 유익과 봉사를 행할 때, 당신은 매일 더욱 커져만 가는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행복과 더불어 건강은 물론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잃은 것이 아닌 가진 것을 생각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받은 은총을 인정할 때 그 은총은 더욱 크게 확대되는 것이다. 야곱은 창조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을 때 이미 거대한 은총이 얘기되어 있었다. 이스라엘은 신의 왕자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성서에는 그 이름이 내려진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인내의 백만장자 야곱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선조가 되고 그를 통해 예언자, 왕, 다수의 백만장자들이 후손으로 태어나게 되므로 그 이름의 의미는 정확하게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신의 가슴 속에 있는 열망을 실현시키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소리내어 다짐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나는 내 인생의 모든 상황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만한 신성한 자격을 갖추고 태어났다. 나를 괴롭히는 상황에 대항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맞서 싸우기보다는 사랑과 평화에 나의 모든 생각을 집중한다. 그럼으로써 내 마음 안에 사랑과 평화를 채워넣는다. 그리하여 내게 주어지는 모든 인생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감당하고 그러한 과제를 해결해가며 나는 점점 더 성장할 것이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당신을 응원합니다.